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냐? 아니면 건강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들들이 다 컴판사 되고 대통령 되라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 그런데 뭐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냐? 뭐 때문에 기다리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할 얘기가 우리에게 많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면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왜? 성령이 오실 테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테니까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흡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강한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과 동반한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죠. 이쪽 저쪽으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이 우리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모든 각 족속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들은 4,000년 이래 역사가 없었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일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벙어리를 고칩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된 일이지? 우리가 저 갈릴리 사람들을 아는 거 아니냐? 아는 무식한 자들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고, 내가 저들이 뱃머리에서 이 뱃사공들인 것을 내가 안다. 저 사람이 뱃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저 사람들의 행적을 보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그들은 갈릴리 사람인 것만, 갈릴리 사람인 것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인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 12명 갈릴리 어부와 여러분 저 로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맞짱을 떴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핍박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12제자를 핍박했고 120문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매어서 베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0년 동안 저 로마의 10대 왕이 나와서 그렇게 극한 박해를 했으나 결국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여러분, 저 로마는 갈릴리 어부들한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에게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삶이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가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자요, 비전의 통로자요, 복음의 통로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계실 때 이 모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빛이 있으라스며 온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빛이 나타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궁창이 있으라며 하늘에 궁창이 생겼고 물이 나뉘게 되었고, 세 번째 묻이 드러나 있으며 모든 묻이 드러났으며, 여러분,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광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이 밝아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역을 할 때도 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한꺼번에 세상이 다 쓰러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우리가 성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 성령,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이 성령님은 날마다 예배에 가고 싶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모임에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전도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싶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우리 내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집을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집을. 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언어도 강하게 사용하고 욕도 하고 우리가 막 악한 말도 했던 우리의 혀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거칠은 욕과 언어를 버리고 부드러운 언어, 사랑의 언어, 화평의 언어, 온유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할렐루야. 이런 중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할 때 방언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세를 받아야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만, 방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고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있고 권능과 귀신 쫓는 이런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모든 은사는 우리가 여러분 중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쫓아내야 되냐? 나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왜 나가지 않느냐? 나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갈 때까지 기도한다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왠지 그 사람의 사건은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으면 희한하게 거기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별해서 그걸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갖가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 갖가지 은사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70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문도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할 때 70문도가 다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그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나가서 가난과 저주를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깊게 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그들은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게 무슨 성령이냐? 내주 성령. 다 같이 내주 성령. 내주 성령.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세례다. 불세례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불세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씀하신 그 세례가 불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뭘로 주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중생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 거의를 질 때는 건축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됩니다. 때로는 예언도 합니다. 때로는 방문도 합니다. 통변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베드로라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병도 고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잡혔을 때 너 예수쟁이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 예수 알지? 모른다니까. 나니 너의 언어의 말이 예수를 닮았어. 갈릴리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권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받지 않은 성령 세례 받지 않는 베드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올 때 도망갔습니다. 때로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고생하느니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 가서 뱃사람이 되어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여러분, 첫 번째 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네. 여러분, 저 베드로에게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가문의 그 조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았어요. 호롤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중생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권능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제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불같은 성령, 이 불같은 성령을 받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에도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자고 기도하였고, 2일에도 기도하였고, 3일에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예수 21일까지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5시면 모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신방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어요.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마당에서 자꾸 성전을 향해서 불을 던져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참나무 숲 같은 이만한 불인데, 아니 마당에서 자꾸 우리 성전을 향해서 불을 던져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도대체 어떤 놈이 불 붙이려고 우리 성전을 태우려고 불을 던지나 그러고 마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 다시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성전에 계속 던지는데 나한테 그래요. 신방하면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마당에서 우리 성전에다 불을 던지고 있는데 그 불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천사가 이 재단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불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불이 내려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쪼갠 횃불 같은 것이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주의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백성들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탁 경배하면서 마음이 엎드려지래.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넘치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성질이 나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고 에이 모르겠어.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질 수가 없어. 엎드려지려고 해도 엎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내 승질이 더 하나님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크게 하면 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육신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불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만백성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인데 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불로 교회를 성장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오직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교회의 성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의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권능을 받아 우리가 저 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산, 김포, 저 경기도 일대,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줄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에서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나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제단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2016년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생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옛날처럼 욕을 하고 옛날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처럼 노름하고 노름은 끊었을지를 몰라도 뒤에 앉아서 광 팔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원수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충만 안수 집사님 어디 계셔요?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교통부 팀장님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성전 세워놓고 막 다른 데서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제 모르는 성도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모르죠. 그런데 어느 분한테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차를 이쪽으로 대라고 그랬어요. 차를. 그랬더니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59년생이니까 지금 57세 정도, 78세 정도 됐네. 그런데 32살 된 젊은 친구가 차를 글로 대라고 그랬다고, 일로 대라고 그랬다고. 문을 열고, 야, 너 이리 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장로냐? 너 이리 와봐. 너 직장 어디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은혜 받으시죠. 오늘 주일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마지막까지 계속 시비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날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죠.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키가 1m 80이 넘습니다. 옛날에 씨름 선수였어요. 그분한테 한번 잡히면 뼈다구도 안 남아요. 여러분, 옛날에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옷 딱 벗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주 완전히 죽은 줄 알아. 이게 죽은 줄 아니, 내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아. 그리고 옷 벗고 너 나와봐. 한쪽으로 데려가서 꼭꼭 주물러 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날 봄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가 내려가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이 공원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자꾸 마음에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도로 왔는데 오늘 처음 온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까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둘이 얘기하다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집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집사님의 오늘 한 행동은 내가 100편의 설교보다 나아. 오늘 내가 설교한 것보다 집사님의 삶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은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내 설교를 몇 번 한 것보다 당신의 삶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에 고맙든지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보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억울한 거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화난 거 다 풀어버리고 삼자 대면하고 다 옳다 그러다 판정 짓고 그럼 무슨 열매가 있냐?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안 살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인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이 따르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는 삶, 이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들떠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오늘은 기분이 좋아, 나 성령 충만한가 봐.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